지지난주에 저희가 욥기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우리 눈에 보기에 매우 현실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나아가야 될 어떤 길을 쫓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면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만 매몰되어져서 살아간다면 본래 가야 할 길, 본래 우리가 가려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흔히 우리는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나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또 그런 물음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욥과 같은,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또 그 며느리들과 같이 어떤 고난에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단순히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절망하게 되어진다면 애초에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쫓았다라기보다는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기의 어떤 것을 쫓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도 위기가 찾아왔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확실히 과거보다는 대면 예배가 축소가 되면서 예전처럼 성도들이 예배당을 많이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쩌면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 또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혹 시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정갈하게 옷을 갖추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점점 씻지도 않고 파자마 차림에 그냥 소파나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예배를 보고 시청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자신의 모습이 좀 하나님께 죄송한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인지 아예 이제 예배도 이렇게 안 드리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더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어버렸다고들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도록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사 시대를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가정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난 이유가 흉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기도 한 이 베들레헴은 그 이름 뜻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떡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그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이 가장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가장인 엘리멜렉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새로운 떡집인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땅에서 불과 10년 만에 모압 땅에 가자마자 이 엘리멜렉은 죽었고 10년이 지나서는 이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만 홀로 남게 되었고, 역시 그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아내였던 두 며느리가 빈털터리인 신세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원인을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시대적 풍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인간이 세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기를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결국은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종 때때로 사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는 하였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들도 다 자기 식대로 살지 않느냐, 나도 내 식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각자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지 제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한다라고 따라가고 남들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분별하여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행하더라도 목적이 다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의 결정 속에서 과연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거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오로지 경제적인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내 삶이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 삶을 그냥 그 순간에 포기해 버린다면 단순히 자기의 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잠깐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거주하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지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여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향한 곳은 자기들의 눈에 양식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양과 가축을 먹일 그런 양식이 풍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그 땅을 자기가 살아가야 할 땅으로 정한 것, 이것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생명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여기 이 엘리멜렉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땅은 모압 땅인데 이 모압 땅이 바로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예들의 땅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형제이자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적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극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회에 들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내게 떡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신을 찾아간 것, 이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에게 떡을 주지 않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태도에, 이 선택에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압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생각이 있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 거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비록 잠시가 10년이 되었지만 이 모압 지방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모압 지방이 지금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땅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도 내가 만일 문제가 생겨서 잘 못 사는 상황이 되면 거기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즉 상황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떡을 쫓아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다고 진리를 포기하겠습니까? 문제를 만났다고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고백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고 만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돈이고 떡이다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유 역시 무엇인가 보면 역시 떡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모압 땅에 거주하던 나오미에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한 게 없죠. 떡을 쫓아갔던 인생이 다시 떡을 쫓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떡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떡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떡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에게 매를 드실 법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붙들어 오기 위해서 그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자비다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룻기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중심 메시지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폴 밀러라고 하는 이는 이 룻기서를 바탕으로 사랑하다, 살아가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을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잘못 생각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 사랑이 중심이 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어느새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를 기대하는 자기 욕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또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기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완벽함 거기에 따라 부응하기를 바라면서 복종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아니 내 자식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랑은 오직 떡만 바라보았던 떠날 때의 베들레헴입니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든 베들레헴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영의 양식인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기갈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의 베들레헴은 같은 떡집이라도 풍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는 그 떡이 누가 주시는 것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내가 바라보았던 그 떡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이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저들이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듯이 이제 돌아오는 것도 그저 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과 유대 왕조를 내시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모압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도중에 갈림길에 섰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자기의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적으로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대결혼법에 따르면 형제 중에 누가 먼저 죽으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살아있는 형제가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과 동생이 있어요. 형이 살다가 갑자기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과부가 된 여성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던 두 아들이 이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책임져줄 형제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길러서 며느리에게 장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남은 재산도 없죠. 가게를 책임져줄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려면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룻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불쌍한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정과 의리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떡을 쫓는 인생들에게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맞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몸을 살게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해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믿었던 그 양식조차도 일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오르바도 처음에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저는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떡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거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신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또 그래서 견딜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와 위기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삶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셨던 그 정한 마음이 이끄시는 그 전체 숲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떡집의 본질,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떡집은, 여러분의 바라보고 있는 그 떡집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속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